어떤 책이나 영화나 뭐 어떤 종류라도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 책이 어떤 장르의 책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하고 다큐멘터리하고 뉴스하고 구분을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침 드라마를 보면서 그게 실제로 뉴스처럼 실제 있는 일인 줄 알고 저 나쁜 놈 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르인지, 특히 글로 써진 책들은 그게 소설인지 또는 역사 기록인지 편지인지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참 독특한 책입니다. 그냥 읽으면 이 장르가 어느 장르인지, 그러니까 이거부터 이게 사실을 말하는 건지, 제일 픽션인지 논픽션인지, 꾸며낸 이야기인지 아니면 사실 자체인지, 이것조차 지금 헷갈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픽션이 아니고 사람들은 실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면 언제 일어났느냐? 이거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또는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기에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뭐 말 탄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또 하늘에서 뭐 황충이 나오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이 과거에 이런 일이 실제로 논픽션으로 역사상에서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또 현재의 일이다라고 하는 입장은 지금 우리의 삶에 어디 말 탄 자가 있고 나팔을 부는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에 하늘에서 말 탄 자가 내려올 것이다, 천사가 나팔 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용이 하늘에서 붉은 용이 내려오잖아요. 그 용은 진짜 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비유다, 비유. 이걸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옛날에 멸망했던 바벨론, 큰 붉은 용이 위세등등하게 사람들을 괴롭히다가 결국은 망하여 죽는다. 그 이야기는 과거의 바벨론이나 로마나 이런 나라들이 위세등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다가 결국은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또 현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역시 비유적으로 해석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용이 내려와서 우리를 괴롭힌다, 그것은 매일 만나는 사탄의 유혹이요 괴롭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적으로 현재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현실에 입각해 있는 것이고,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미래로 해석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 일들이 때가 되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늘에서 말 탄 자가 내려와서 인을 떼면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 실제로 일어날 일이다, 비유가 아니고 이거는 사실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설, 현재설, 미래설 중에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쪽으로 보느냐를 들어보면 신앙 노선이나 믿음의 색깔이 살짝 보입니다. 순수하게 그냥 성경을 좋은 말로 순수하고 나쁜 말로 그냥 무식하게 믿는 그런 경우가 미래설이 많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일어난다 이거예요. 장르 불문하고 그게 소설이든 말든 순진한 사람은 드라마를 보고 뉴스로 받아들입니다. 이 저 나쁜 놈 그럽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거 꾸며낸 이야기다 그냥 이렇게 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실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데 이것이 과거나 현재에 대한 비유인지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실제 사실에 대한 예언인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한 장 한 장 공부해 가면서 지금 뭐 미리 나는 과거설이다 나는 현재설이다 나는 미래설이다 이렇게 딱 정할 필요 없고 공부를 하면서 공부해 보니까 이게 맞네 이렇게 실제로 들여다보면서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문제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성경이니까 무조건 역사적 사실이겠지 그래야만 된다 이렇게 우겨버리면 그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장르를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 이게 소설이냐 시냐 역사냐 예언이냐 그걸 보면 묵시문학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은 고대에 옛날에 이 요한계시록이 써지던 시대 이전에 아주 오래 전에도 묵시문학이라는 장르가 존재합니다. 특히 신화 같은 거를 기록할 때는 묵시문학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었는데 두 신이 전쟁을 해서 다른 신을 포로로 잡아서 반으로 찢어가지고 하나는 하늘을 만들고 하나는 땅을 만들었다. 이런 식의 허황돼 보이지만 아주 비유적인 그런 내용을 묵시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당군 신화도 묵시문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곰하고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동굴 속에 들어가 마늘하고 쑥을 엄청 먹었더니 곰은 성격이 느긋한데 호랑이는 불같아서 곰은 꾹 참고 마늘을 끝까지 먹고 사람이 됐는데 호랑이는 뭐 끝까지 참지를 못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황당한 이야기죠. 사실은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거의 역사적 사실입니까? 비유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당군 신화 같은 이야기는 신화인데 단순히 옛날에 일어났던 사실도 아니고 비유이지만 오늘날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끈기 있는 민족이고 또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인간을 사랑하는 민족이고 인내가 있는 민족이고 뭐 이런 걸 알려주는 현재적인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당군신화에도 이런 식으로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내용, 환타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사실을 말해주는 그런 문학을 묵시문학이라고 부릅니다. 묵시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감추어진 신비로운 것을 감추인 신비로운 내용을 열어줌. 이게 묵시라는 뜻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신비로운 내용을 열어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1과부터 배우기를 계시도 배웠잖아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계시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어렴풋이는 알 수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내용만 알 수 있다. 그게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것. 그러면 묵시하고 계시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감추인 내용을 열어주는 거, 이게 계시입니다. 근데 묵시는 신비로운이라는
표현이 하나 더 들어갔죠. 신비로운 것을,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비롭고 특별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계시보다 더 깊이 있는 신비롭고 특별한 내용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간에, 근데 그것을 설명하려면 계시에서 나타났듯이 일반적인 말로 이는 이렇고 이는 이렇고 우리 이 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는 신비로운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정말 깊은 신비로운 내용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직접 말해도 못 알아들을 때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가르쳐 주겠죠. 요한계시록 앞에는 예를 들면 이라고 붙이고 읽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 주제부터 알고 들어가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하신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간에 그리스도는 승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겨내고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저보고 목사님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것부터 밝히고 시작하시오 라고 하신다면, 저는 비유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근데 이게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해당되는, 관통하는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도 그리스도는 승리하셨고, 현재에도 그리스도는 승리하고, 나중에도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환타지물처럼, 뭐 말탄자가 나타나고 대접이 부어지고 용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걸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하신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막 사탄이 막 잡아먹으러 돌아다니고 이런 내용을 보면서도, 그래, 결국은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의로운 성도들은 승리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꼭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드라마에 소재가 있는가 하면 그 드라마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또 있을 거니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쭉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것을 내용은 그냥 나중에 읽으면서 이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까지만, 오늘은 저도 컨디션도 그렇고 컨디션이 가라앉지 않을 때, 기분 좋게 힘이 있을 그때 딱 멈춰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그림만 보면 이제 끝납니다. 자, 1장 시작하면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요한이 섬에 있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왼쪽에 우선 계시록 우리 주제 말씀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을 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때가 됐다, 곧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면서 미래설을 또 주장하는 것, 그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첫째 묵시문학이다. 주제를, 확실한 주제를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그 주제는 승리의 그리스도다. 이것을 알면 됩니다. 성경에 몇 군데 묵시문학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같은 경우, 에스겔서는 1장 시작부터 하늘에서 이상한 짐승이 내려오는데, 뭐 눈이 둘레 눈이 여러 개 달렸고 다리가 뭐 4개가 있는데 길쭉하고 어떻고, 뭐 에스겔서는 시작부터
진짜 알아먹기 어려운 묵시문학을, 이게 묵시문학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에스겔서는 거의 묵시문학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자기가 겪는 내용들, 그 다음에 7장부터 가면 또 환상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니, 그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은 대부분 환상을 봤다 하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7 금촛대 사이를 이렇게 걸어 다니십니다. 환상 중에 여기에 금으로 된 촛대가 7개가 있는데 큰 촛대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이를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쨌다고요?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여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금촛대가 7개입니다. 7개 금촛대 사이를 이거 하나만 해도 1장만 가지고도 온갖 해석이 분분합니다. 근데 주제를 딱 알고 나면 좀 명확해집니다. 제가 지금 해석하는 거하고 다르게 또 막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단 종파를 포함해서 저하고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저는 제가 보는 해석이 맞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좀 확실하게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주제를 알고 장르를 알면 해석이 쉬워집니다. 이게 묵시문학이고 주제는 승리의 그리스도. 자, 촛대 7개 사이를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다니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세상에 불을 밝히는 교회. 예수님께서 7개의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촛대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빛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돌보고 계신 겁니다. 이 1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 1장, 2장, 3장에 가면 제 말이 맞다는 게 딱 증명이 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내가 편지를 보낸다. 주님께서 보내는 편지,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자, 이러면 정확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촛대로 표현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살피고 보살피시는데, 내가 그 7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는데 칭찬할 건 칭찬하고 야단칠 건 야단치고 그렇다는 겁니다. 왜 해필 7개냐 하면 7은 완전수입니다. 7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요, 7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12도 완전수지만 12를 나타낼 때는 주로 민족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럴 때는 12를 많이 쓰고, 온 세상 만물 모두를 나타낼 때는 7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광교회를 포함하여 성광교회여, 예수께서 교회를 두루 살피시며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처한 상황, 7 교회,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꾸지람받은 교회도 있지만 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네가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다, 빨리 회복해라. 또 사대교회 같은 데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전부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 그렇게 볼 때는
단순히 과거 뭐 이런 것보다는 현재에 대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죠. 2장, 3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딱 가면 오늘 이렇게 하고 요한계시록 다 끝내버리면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고 또 이제 하나씩 읽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4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여기 이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여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4장부터는 요한이 천사들에게 이끌려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늘에 예배 드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있고 24장로들이 쫙 서 있고 순교자들도 있고 천사도 있고 천상의 예배. 근데 천상의 예배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면 천국이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이 어떻게 생겼냐면 정육면체 같은 큰 어마어마한 크기의 정육면체 정방연 이렇게 생긴 것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문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천국은 정육면체다 이렇게 사실로 받아들여 버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정육면체가 의미하는 말 하나하나 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는 겁니다. 삐뚤어짐이 없이 반듯하다는 겁니다. 정육면체는 이쪽이나 이쪽이나 다 똑같습니다. 공정하신 하나님. 천국은 공의가 다스리는 곳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거기 들어가 봤더니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한가운데 어린 양이 있더라.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차 살펴보겠지만 6장에 넘어가면 이 4장, 5장은 그 예배 장면을 나타내고 6장에 넘어가면 하늘에서 말 탄 자가 내려오더니 두루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도 열 수 없는 두루마리. 그때로 말하면 책입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이렇게 생긴 둘둘둘 말려있는 두루마리 책을 갖고 오더니 이걸 쫙 펴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말 탄 자들도 색깔이 다 있는데 검은색 말, 흰색 말 뭐 다 있는데 얼마 전에 그 파리 올림픽 할 때 뭐 검은색 말은 사망을 상징하는데 상징으로 검은색 말이 나왔다고 뭐 세상 그 올림픽이 적그리스도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7 두루마리가 나오고 첫 번째 두루마리를 여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두 번째 두루마리를 펼치니 또 어떤 하늘의 비밀이 펼쳐지는 겁니다. 7 번째 두루마리를 딱 피니까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한참 조용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쫙 나타나더니 나팔을 들고 나타나서 첫 번째 나팔을 뿌 이렇게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7 두루마리 안에 7 나팔이 있는 거죠. 7 나팔을 붑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게 어떤 일인지는 이제 나중에 다음 주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7 나팔, 7번째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다 불고 나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천사가 대접을 들고 나타납니다. 대접, 뭐 담긴 큰 그릇. 대접을 땅에다 쏟아버립니다. 그랬더니 뭐 불이 있고 뭐가 뭐 무너지고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7 두루마리, 7 나팔, 7 대접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 19, 20, 21, 22장에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한 장 한 장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려면 이건 마지막 장이니까 뒤에는 없죠. 요거를 쫙 찢든지 복사를 하든지 해서 성경책 속에 딱 넣어 놓으시면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 할 때 요 표를 보면서 표만 책 갖고 오기는 좀 그러니까 표를 좀 보시면서 공부하면 조금 더 쉽겠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1장, 2장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